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저는 이번 주에 조금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나와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어떤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재밌게 봤었는데, 아니 싸우다 싸울 데가 없어서 자기랑도 싸우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사에서. 근데 참 우리가 특히나 참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가장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는데요. 이제 애가 한 8살, 7살, 8살 되면서부터는 이제 친구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친구들을 이제 사귀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제일 좋아하게 되고 한참 이제 친구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아주 어릴 때는 이제 뭔가 그런 외부적인 교류가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친구들하고도 거의 연락되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이제 다 교회 분들이고 또 뭐 회사 분들 그 정도인데, 이제 교회 분들이야 서로 뭐 그런 흉금 없이 이제 지낼 수 있고, 회사 분들은 그냥 딱 사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딱 그 약간 형식적인 좀 약간은 거칠의 관계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친구네 엄마들과 이제 교류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류는 약간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너무 놀고 싶어하고 친구 집에도 막 놀러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가정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좀 불편하지만 막 애들이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막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제 교류가 있다가 이제 세상에 이제 교류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좀 가다 보니까 마음에 또 약간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의 잣대가 제 안에 들어와서 참 애들을 한국에서 애들을 키우려면 30평대 아파트에는 살아야겠구나. 이 세상의 잣대가 저한테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안 되는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또 막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막 낙심을 하게 되고 낙담이 되고 또 뭔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슬퍼지고 막 그거에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알긴 알잖아요. 아니까 이거를 마냥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고 막 이런 나를 보면서 막 좀 지겨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저의 이런 모습을 전한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더 심한 거예요. 난 왜 또 이럴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왜 여기서 또 이럴까? 왜 아직도 이게 이런 문제가 나한테 극복이 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격분이 일어날까? 이 한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하지만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또 나의 뭐 생사하고 나의 뭔가 재물이 있고 없음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아니까 또 함부로 내가 막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 한나의 참 이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나의 약한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구나. 이 사단이 갈고리를 탁 걸면 내가 여지없이 확 낚이는 부분이 나한테는 이런 부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결핍, 뭔가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참 이게 약점이구나. 뭔가 사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탄이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거의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약점들이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 극복한 것 같은데 또 지식적으로는 또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를 또 아는데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막상 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또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지없이 넘어지고 사탄한테 그 갈고리에 채이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만 바라보고 세상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계속 제가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또 스스로가 한심하고 그래서 더 괴롭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차라리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 부분을 차라리 구해야겠다. 구해서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한나의 기도가 참 참고해 볼만 하더라고요. 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고 또 이 남편한테는 다른 또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부인이 분인난데 이 분인한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한나를 더 이제 예뻐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분인난은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질투심 때문에 이제 한나를 막 이제 충동질을 하고 괴롭히는 거죠. 근데 딱 그 빌미가 되는 그 포인트가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그 지점을 공격을 해가지고 한나를 막 격분이 일어나게 하고 막 마음이 괴롭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한나한테 자식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한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아이를 안 주셨을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지없이 이 날도 이제 실로라는 곳에서 당시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여호와께 근데 그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그 실로라는 곳으로 갈 때 이제 남편이 이제 재물도 서로 이렇게 가족들한테 분깃을 나눠주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날도 또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충동질을 한 거예요. 막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그랬더니 한나가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이제 그 남편이 보기에 이제 자기 부인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으니까 아니 내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뭐가 부족하냐 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냐 응? 그러면서 자식이 없어도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자리를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자기 혼자 이제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참 여기서도 참 한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우리 같으면 남편한테 막 토로를 할 법도 하잖아요. 하소연을 하고 아니 당신의 저 다른 부인 분인나가 자꾸 나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나를 화나게 한다. 그래서 분인나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아니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남편을 붙들고 왜 당신은 저 부인을 하나만 두지 둘을 둬가지고 이런 꼴을 만드냐 집안을 막 이러고 남편을 원망하고 탓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다 남편 앞에서는 다물어버리고
조용히 이제 기도할 처소로 가가지고 혼자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기도를 막 한참 오랫동안 드렸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입술을 막 달싹달싹 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래서 여호와여, 만일 저를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면, 제 고통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제발 저한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도 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근데 그거를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니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주님 앞에 바로 바칠 건데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아들이 없는 것과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한테 바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참의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있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여자인지 모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아니 대낮부터 왜 술을 그렇게 마셨냐, 술을 끊어라, 독주를 끊어라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닙니다 제사장 주여,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호와께 제 심정을 토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하면서 이제 너의 그 기도 드린 그 기도 제목이 네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심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밝게 빛나고 그 뒤에는 이제 근심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참 이 순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확인해 준 거인 것 같아요. 확인해 준 것이고 한나가 알았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끝에 주님께 내 기도가 올라갔구나, 상달됐구나 하고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그 확인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 단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한나의 참 이 기도를, 한나의 그 믿음의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오시기 위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은 참 이스라엘의 참 마지막 사사이자 이제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고 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이런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인 한나를 이 수준까지, 이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아이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단 같은 이 적이라 그러잖아요. 적수. 이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계속 이렇게 격분하게 하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그냥 됐어, 아들 안 주시나 보다, 그냥 단념할래, 그래도 괜찮아, 뭐 남편이 날 더 사랑해 주는 걸 괜찮아 이러고 그냥 마음을 비우지 않았어요. 한나가 남편이 열 아들이 뭐가 부럽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나는 그 지점에서 자꾸 그 적수가, 분인나가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포인트에서 마음을 그냥 단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약점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약점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 그 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내가 또 마음이 낙심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받아내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한나가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자꾸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차라리 계속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계속 마음을 비워야 돼, 내가 이 딸을 바라보면 안 돼, 그것도 물론 그렇게 돼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이 부분을 내가
받아서 해결받자.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 괴로움을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자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야겠다. 받으면 이제 나는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한나는 근심이 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그 다음부터는 군인나가 아무리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충동질을 하고 열받게 하고 해도 한나는 뭐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넓어져 버렸어요. 아, 나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했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응답 받았는데 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나가 당장 배가 부르고 막 임신하기 전부터도 이 기도의 응답이 떨어진 그 다음부터는 근심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군인나가 격동을 시키고 해도 한나가 꼼짝했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한나가 막 괴롭고 원통하고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한나의 마음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는 받아가지고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주실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주실까? 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받아서 주를 위해 써야겠다. 내가 받아서 주의 일에 써야겠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게 아니지.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지. 이 단계가 됐을 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이거 내 거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는데 써야지. 요 단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약한 부분에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나가 막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구속사의 아주 큰 회를 그을 그 인물,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게 할 그 인물, 그런 커다란 그 그림을 다 보면서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사명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에 괴롭게 하는 그 자기를 자꾸 원통하게 하는 그 힘든 부분을 가지고 참 그냥 하나의 나약한 여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의 심정을 토로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이 작은 여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또 사무엘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항상 내가 뭔가 힘든 그 부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또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번 주에 덕정사랑교회 거기 올라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올리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영상은 약간 그 여자 전도사님이 루시퍼의 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목소리도 좀 이상해지고 막 엄청나게 막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의 욕설을 하면서 막 루시퍼의 빙의가 돼서 루시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막 그거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막 둘이 언쟁을 하고 막 이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참 그게 루시퍼가 맞을까는 좀 의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루시퍼는 아니고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의 악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 루시퍼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관념을 막 이제 뿌리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래서 막 뭐가 저축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저축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루시퍼가 막 뿌린다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그 빙의된 그 악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제 가난하면은 이제 조금 죄를 더 짓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기 밑으로 종속되게 자기가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루시퍼의 그 악기라고 할게요. 그냥 악기의 그런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저축을 하라는 그런 말씀 선포를 많이 하셨대요. 믿음으로 저축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선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루시퍼가 자기가 곧 또 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축해야 되니까 11조도 안 하게 만들고 저축해야 되니까 감사도 안 하게 만들고 저축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런 감동이 막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와도
저축해야 돼, 모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러면서 이렇게 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받겠냐? 막 이러면서 막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들을. 그런 대화를 막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참 우리가 분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참 뭔가 구할 때도 참 이것의 의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숨겨진 의도, 선한 외향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 그 속에 숨은 동기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숨은 동기는 악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진리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뭐 저축이라는 선한 동기가 있어도 참 주님 앞에 바칠 것을 안 바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저축을 한다? 이런 거는 이게 우리가 축복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축은 믿음 없는 행동이야 하면서 저축을 못하고 앞날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그 마귀의 꼬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겠구나. 정말 주의하고 참 매사에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근데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전혀 생뚱맞게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랑 아주 별개의 문제예요.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일을 맡고 계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구나. 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너무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 2장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이 자식을 얻고 자식을 하나님한테 정말 드렸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저짓 떼고 나서 그 어린 자식을 그 실로에 홀로 남겨두고 자기는 돌아오는 그 한나. 참 엄마로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것 같아요. 한나는. 근데 참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와 있는데 너무 참 이 기도는 기쁨의 기도요. 참 승리의 기도인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내가 정말 그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막 속이 상하고 괴롭고 항상 낙심이 되고 낙담하고 원통하고 격분하고 막 혈기가 일어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한나가. 참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참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신대요. 우리를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달아보시고 우리한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 저울에 달아봤을 때 참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저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랑 하나님 그 사이에는 이 우주가 있잖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우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우주는 이 하늘 공중 공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들이 꽉 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마귀의 그 짐들을 쫙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보면 그 우주라는 공간이지만 그 틈을 탄 죄가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죄가 참 해결이 돼야지 그 우리의 기도가 쫙 올라가서 상달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쫙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 회개하고 또 우리의 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죄와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내 모습이 어떨까?
그런 거를 또 염두에 두면서 또 주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다 보면은 참 때가 됐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참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풍요롭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구하고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Love.